네, 오늘은 성령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불과 한 2년여간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사실 생전 마스크라는 것을 써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뭐 생필품으로 꼭 마스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마스크는 당연하게 지금 쓰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 마스크 쓰는 게 너무 불편해서 안경에 습기도 서리고 그랬었는데, 마스크를 계속 습관적으로 쓰다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가면 막 되게 이상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이제 적응이 잘 된 거죠.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항상 저는 환절기 때마다 감기 몸살을 꼭 한 번씩 앓고 넘어갔었는데, 이게 어떻게든 조심을 해도 감기 몸살은 한 번씩 꼭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2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린 거예요. 야, 이게 마스크가 굉장한 거구나, 이게 되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 그런 걸 떠나서 마스크 쓰는 것을 일상화를 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된 거죠. 전에는 이제 마스크 너무 불편해서 그걸 어떻게 쓰고 다니나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이상해질 정도로 그렇게 이제 되었고, 또 각종 모임이 제한이 되어서 아이들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제 친구 아들도 이제 우리 아들이랑 나이대가 비슷한데, 제가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돼서, 야, 요즘에 이제 네 얘는 우리 이제 중1이고 네 얘는 중2인데 중2병, 사춘기 이런 거 안 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학교를 안 가는데 무슨 사춘기가 나오냐 그러더라고요. 학교를 안 가니까 친구들을 잘 제대로 못 만나니까 사춘기가 올래야 올 수가 없는, 지금 이제 그런 실정이 돼버린 거죠. 또 교회도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2년간 이렇게 겪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솔선수범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정부 조침에 따라서 또 충실히 잘 이행을 하고, 그래서 또 오랜 기간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는 이제 우리 주계로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이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모이지 못해서 각자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주일날 꼬박꼬박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렸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집에서 혹은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게 결코 쉽지 않은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때를 얻지 못하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는, 우리 살아계신 성령님께서는 이곳에만 계신 게 아니라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해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영어 단어의 church, 이 단어의 어원을 따라가 보면은 큐리오스 오이코스라는 어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주인의 집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집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우리 주인 되시고 또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의 집에, 이렇게 자녀들이 아버지의 집에 모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신약시대 교회를 일컫는 용어인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도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나누고 우리 주님께서 내려주신 사명을 열심히 실천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세상이 그런 교회를 핍박하고 아무리 흩으려고 해도 항상 성도들은 흩어진 그곳에서도 모였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받아 이 카타콤 무덤에 도망쳐 살면서도 그 안에서 서로가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교회 이 건물에서 이제 모이지 못하니까 우리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이라는 게 사실 어떤 특정 장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임이라는 의미는 서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온라인 모임도 같은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세상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지속이 되고 이렇게 되었으니 여러분 모이지 못하니까 각자가 알아서 이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연결을 해서 모임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모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다시 또 완화가 되어서 이렇게 다시 또 이 자리에서 오프라인으로 모이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성도는 상황이 안 되면 그런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카타콤에서도 모일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온라인으로 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렇게 서로가 대면에서 맞대면에서 모여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혼자 활동하지 않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고요. 또 그 제자들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상시 따라다니던 무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공동체를 이루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 그룹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모이는 공동체, 즉 교회의 시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모였던 이 제자 그룹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며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니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꼭 교회가 아닐지라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모임이라고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단 두 사람이 있어도 그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모임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질서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죠?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 안에 질서가 있어야 그 모임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질서가 없으면은 모임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특히 교회를 보면은 이 모여드는 사람들 유형이 제각각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또 어떤 직종, 어떤 계층의 사람이건 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죄인이고 또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사람이건 해당되는 게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해당되고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똑같이 해당됩니다. 세상에서 착한 일, 선을 많이 행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해당되고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똑같이 복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데 이 모여드는 사람들 다 이제 줄을 세워가지고 자, 여기는 고위 관료들, 여기는 하층민, 여기는 부자들 줄 서시오,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 줄 서시오, 또 나이별로 줄 서시오. 그렇게 해서 나눠서 받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그냥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는가? 이것도 사실 분간이 안 됩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했는데 야, 그러면은 최소 3,000명 되는 교회를 이룬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모인 사람들이 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각지로 다시 다 흩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한 교회를 이루었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그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를 주로 이루면서 이렇게 교회가 형성이 되었을 텐데 지금 같으면은 이제 교적부 다 이렇게 관리해 가면서 성도 관리를 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식의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이나 되는지 집계가 되지도 않고 또 누가 왔는지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아마 판단하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건 간에 뭐 적은 숫자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만 해도 그 적은 숫자가 아니었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며 모이기 시작하니 적지 않은 수가 이 초대교회를 형성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여러 계층에 각 계층에 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질서인 것입니다. 자, 뒤에 가면은 이제 이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7 집사를 임명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 이전까지는 특별히 교회 안에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하나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요. 그 모임이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유기적인 공동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특별히 어떤 교회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알아서 모인 거예요. 지금은 조금 다르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뭐 이렇게 행정 조치 같은 것도 취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여기가 교회다라고 정한 것도 아닌 사람들이 알아서 모여들었더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 물건을 나누었다, 통용을 했다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자, 교회에서 규정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이제 후에 7 집사님들을 세움으로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교회 운영을 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초대교회는 자발적이고 유기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떻게 자발적이고 유기적으로 어떤 특별한 조치 없이 그렇게 운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비슷한 부류의 단 2, 3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모이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모임에는 항상 잡음이 생겨요. 제각각 생각대로 행하다가 거기에 어떤 특별한 어떤 질서를 세우지 않으면은 갈라서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질서 유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이 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어도 쉽게 깨지는 게 이게 사람 모임인데, 그런 체계가 없이 어떻게 이 모임이 초대교회라는 이 공동체 모임이 자발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묶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였는데 성령님께서 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다 모으시고, 사람들이 모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열심히 나가서 작정하고 모은 게 아니었어요. 성령님께서 불러주시니, 성령님께서 그들을 감동케 하시니. 어떻게 3,000명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또 하나로 묶어주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셔서 묶어주시지 않으시거나 혹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 묶음을 풀어내버리면은 교회는 그 순간 당장 분열되고 공중분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어울리지 않은 사람들끼리 이 교회에 보면은 사실은 다 어울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어울리지 않은 사람들끼리 서로가 물건을 공유하고 또 재산을 나누기도 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서로를 연결시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각 교회들을 보십시오. 세상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구성원을 안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전 연령층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어린 아이들은 이제 그나마 있던 애들도 다 빠져나가고 지금 없어졌는데, 그나마 하나 어린 아이 있었던 것도 다 커가지고 이제 지금 사춘기가 오네 마네 그러고 있는데,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교회들 보면은 전 연령층이 갓난 아기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있고요. 전 직업군이 다 있고요. 각 계층의 사람들을
한 장소에서 보려면 교회를 가면 돼요. 그죠? 교회는 참 그런 의미에서 특수한 조직체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아무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질서 유지를 위한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이 건강한 체계를 이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신기할 정도로, 이 사실은 굉장히 신기한 일이거든요. 신기할 정도로 교회가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공동체가 그 안에서 서로 다투고 분열을 한다면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성령님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사실은 떠난 게 아니라 그들이 성령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서로서로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면 서로 다투고 분쟁할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묶어주셨는데 성령님께서 그 묶음을 스스로 푸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풀어버리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교회 안에서라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다투고 분열하는 이유가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왜 다툽니까? 왜 분열합니까? 나와 분열을 하는, 혹은 우리와 분열을 하는 그쪽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죠? 분열은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저쪽이 잘못됐다 그러고 또 저쪽에서는 이쪽이 잘못됐다 그래요. 그거를 제3자 입장에서 이쪽 저쪽을 오가면서 들어보면은 다 맞는 말들이에요. 그럼 도대체 누가 나쁘고 누가 옳은 거야? 사실은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분열은 그렇게 생겨요, 사실은. 한쪽만 일방적으로 잘못하고 한쪽만 일방적으로 잘해서 그렇게 분열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은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져요. 근데 그런 분간이 없기 때문에 분열이 되는 거예요. 서로 분쟁이 있는 거예요. 들어보면 양쪽 다 일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자꾸만 몰아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고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성령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투고 분열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고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어느 누구든 성령님을 떠나면 다투고 분열하게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들과 분쟁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게 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서로가 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의 문제는 성령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누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서로를 지적하고 그 안에서 시시비비를 자꾸만 가리려고 하니까 이게 해결이 근본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지적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먼저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성령님을. 나부터가 먼저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떠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십시오. 43절 말씀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건방지게도 야, 신은 없다, 뭐 있어도 소용없다, 또 뭐 진화론을 주장하고 철저히 개인주의로 살아갑니다.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때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주님 계셨군요. 그러면서 그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했던 사람일수록 하나님 만나면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교만했었어요. 살기 등등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벌벌 떨지 않습니까?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이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한 이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경전을 줄줄줄줄 외우고 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 조항에서 하나님을 알았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게 사실 다른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에게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들이 증거하는, 입술로 증거하는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입으로 증거하는, 우리가 증거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증언하는데 나타난 그 기사와 표적으로 그게 증명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움은 그냥 막연한 두려움, 미지의 존재에 대한 공포심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에 대한 그 경이로움에서부터 나오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 왕의 위엄에 대한 어떤 존경, 경이로움, 이것이 건강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성군, 세종대왕님, 세종대왕님을 향한 어떤 그 신하들과 백성의 마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존경스럽고 또 경이로우신 분입니까? 대왕님이 한글을 창제하시고, 그죠? 그런데 야, 저분은 너무 좋은 분이다, 너무 인자한 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보거나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저절로 존경심이 일어나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왕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 건강한 두려움이 제각기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비슷하게 공동체를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공포심입니다. 공포심. 강력한 권력을 지닌 사람이 폭력을 행사해서 공포심으로 민중을 장악합니다. 그럼 당장에 장악할 수가 있죠. 연산군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잖아요. 두려움이나 공포심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엄연히 다릅니다.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다른 거예요. 건강한 두려움에는 자발적인 충성이 따르게 됩니다. 세종대왕에게 충성하는 신하들, 그죠? 그런 공포심은 강압적인 복종을 만들어내요. 연산군 앞에 벌벌 떠는 신하들, 이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죽어,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그 공포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 내 있는 것까지 다 갖다 바쳐가면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아,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벌받지 않기 위해서 혹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헌금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강압적인 압박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신앙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요. 야, 이번에 이제 큰 일을 하게 됐는데, 큰 뭐 계약건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거 잘 풀리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혹은 또 사고 나서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또 기도 생활하고. 그러니까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 이게 기복신앙 아니겠습니까? 이 기복신앙은 그 근원이 그래서 공포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건강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저 막연한 공포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억지가 되는 거예요. 강압적이 되는 거예요. 공포심에서부터 하나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강압적인 복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바라볼 때,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에 내 스스로 고개가 숙여질 때, 강압적인 복종심이 아니라 자발적인 충성심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위대하신 분이, 그 경이로우신 분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 그 크신 사랑의 은혜 앞에 감격해서 더욱더 자발적으로 충성을 다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혹은 벌받지 않기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미 복을 받았고 이미 죄 용서받았는데 그런 게 목적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복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벌에 대한 사면은 받았어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건강한 두려움을 갖고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경외심으로 자발적인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다스리시는 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누가 강압적으로 시킨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정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뭐 사도들이 내 기도 받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켰더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었었어요. 분위기가 그렇게 몰아간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렇게 해야지 복 받고 그렇게 안 하면 벌 받을까봐 그런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그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그렇게 섬긴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야, 누구는 그렇게 팔아서 헌금했다는데 야, 누구는 있는데 또 안 팔고 헌금 안 했대더라? 이러면은 이게 절대 자발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남 눈치를 보면서 결국은 강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에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사상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사회주의는 어때요? 모두가 공평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많이 가졌고 또 어떤 사람이 적게 가졌으면은 그걸 불공평하다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의 것을 적게 가진 사람에게 나눠서 균형을 맞추는 게 그게 그들이 말하는 공평이에요. 그죠? 그게 사회주의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 아니겠어요? 많이 가진 사람의 것을 적게 가진 사람에게 나눠서 그 평균 수준을 맞추는 거. 그렇게 맞춰야 그게 공평이다.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면 그건 불공평한 것이다. 평등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근데 교회도 그런 것 같죠? 근데 사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해서 나눈 것이지 그걸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안에 누구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야, 저 사람은 부자야. 저 사람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 적게 가진 사람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나누는 게 그게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걸 평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많이 가졌으면 그냥 많이 가진 것이고 적게 가졌으면 적게 가진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소유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그걸 불공평하네 공평하네 애초에 그걸 따지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그런 것 가지고 공평의 기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유는 복음에 있어서 절대적 가치 기준이 되지 못해요. 그거는 그냥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많이 가진 자건 못 가진 자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공평의 개념으로 자꾸만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의 은혜로 다스려집니다. 그 은혜가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니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이만큼 가진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래서 나는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자신의 소유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은 불공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관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의 억지성을 유발시키고 암묵적인 관습을 남기는 것은 교회가 반드시 피해야 될 악습입니다. 헌금을 왜 강요를 합니까? 왜 교회 안에 헌금이라는 게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관습이 되어버렸습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헌금이라든지 봉사라든지 다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남 눈치 봐가면서 해요. 다른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하고 혹은 벌 받지 않으려고 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가끔 이렇게 헌금을 개인적으로 내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제 헌금을 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기도해 주는 것을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느낌이, 야,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낸 만큼 나는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는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를 싫어한다, 그게 아니라 낸 사람에게는 축복 기도해주고 안 낸 사람에게는 기도 안 해주고 그런 거를 싫어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과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입니까? 헌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헌금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저도 이 설교 전에 이제 헌금 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헌금한 그 설교 전에 하는 헌금 기도도 난 전체적인 감사 기도를 하지 어떤 구구절절 사연 소개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직분을 그런 어떤 관습적으로 주고받고 교회도 그런 식의 기반으로 자꾸만 부흥론을 펼치게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성장시켜서 사이즈 벌려 나가는 게 이게 암묵적인 룰이 되고 이게 억지가 되어버려요. 왜 그럽니까? 성령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은혜롭게 다스리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데 자연스럽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그걸 깨니까 모든 게 다 억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들이 억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할 때 눈치 보지 마세요. 누구는 얼마를 냈더라, 그럼 나도 그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야, 누구는 저 사람은 부자인데 저 하나님 앞에 복 많이 받은 사람 아니야?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물질의 소유는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냥 부자면 부자인 거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그건 아무런 기준이 되지 못해요. 그거 가지고 괜히 배 아파하거나 누구는 잘 되는데 누구는 못 되고 누구는 직분 받았는데 누구는 직분 못 받았고 또 얼마를 또 작정헌금을 하라 그러는데 내가 또 이게 또 집사식이나 됐어, 권사식이나 장로식이나 돼서 안 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교회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은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뒤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초대교회 분위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교회가 서로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받은 은혜대로 그 고백대로 뭐 어떤 사람 재산을 팔기도 하고 어떤 사람 뭐 그런 이제 생각이 안 들면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거를 서로가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야, 저 사람은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는데, 근데 저 사람은 부자인데 저 사람은 왜 재산을 안 파는 거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공평과 불공평을 따지기 시작하고 급기야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헌금했는데 저 사람은 왜 헌금 안 하냐? 그 사람을 지적하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교회 변화에 불씨를 지핀 사람들입니다. 그런 변화의 상징적인 인물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눈치를 보면서 남들이 하니까 자기들도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눈속임 헌금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를 경시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다스리심으로 별별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다스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즉시 죽음이라는 형벌에 처하게 되었어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좀 헌금 발 뚝 띄어서 했기로서니 그래도 한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냐?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매정하게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그렇게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요소가 들어와서는, 조금이라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요소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요즘 교회에 그런 순수성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헌금 문제라든지 직분 임명 문제라든지 건축 문제, 또 내로남불식의 팽창주의, 서로 막 다투고 논쟁하고 분열하고 기복신앙. 그럼 이거는 교회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성이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이미 성령님께서 다 그냥 연결시켜준 그 끈을 서로가 다 난도질하고 끊어버리고 다투고 분열하고 기복신앙으로 다니고 있고, 복받기 위해서 혹은 벌받지 않기 위해서 막 억지로 헌금하고 있고요. 서로 눈치 봐가면서 하고 있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왜 안 하냐 그러고, 직분을 주네 마네 이러고 직분 안 주니까 또 막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그게 전통이래요. 그게 관습이래요. 그렇게 방만하게 놔둬버리면 그 큰일 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단 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강하게 처리하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교회를 주름잡고 있으면 그 교회가 어떤 꼴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을 갖고 자발적인 순종을 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서로가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기쁨으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46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6,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가 강박관념 없이, 정죄함 없이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